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새해에는 새롭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유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 예배가 됐네요. 한 달에 이제 한 번씩은 세종두림교회로 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담임하고 있던 서울 반석제일침례교회는 2016년 12월 31일 어제부로 졸업을 하고 은퇴를 한 셈이 됩니다. 원로 목사로 돼서 자유롭게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첫 주일날 세종누림교회에 오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바입니다. 자주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양평에 살고 있는데요. 양평에 있는 그 용문에 군인부대 군인들 교회에 출석을 이제 하면서 매월 첫 번째 주일은 세종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적을 세종누림교회에다 두고 11조도 이제 세종누림교회에다 하고 또 급한 일이 있으면 또 오고 그럴 참입니다. 위에서 새벽마다 서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새해에는 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더 부흥되는 세종누림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1월 1일 날이 참 드물어요. 1월 1일 날이 새해가 된다는 건 참 드문 일인데 올해 특별히 그런 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로마서 12장에서 잡고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해가 되었는데 돌아보면 새 것이 없어요. 새해라고 했는데 다 옛날에 있던 거예요. 새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더 낡았어요. 우리 젊은 사람은 나이가 한 살 더 먹은 거고 나이 든 사람은 한 살 더 늙은 거고 낡은 겁니다. 의자도 낡았고 집도 낡았고 전부 낡아지는데 왜 새해라고 그랬을까? 새롭게 된다는 의미가 참 어렵습니다. 전도서 1장 10절에도 보니까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하겠느냐. 예전에 있던 것이 오늘에도 있다. 새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새 자동차를 사거나 새 집을 사고 뭐 그렇게 해마다 바꿀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마음을 어느 쪽으로 새롭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 부부가 살면은 마음을 남편 쪽으로 새롭게 할까요? 아내 쪽으로 새롭게 할까요? 글쎄 그거 새롭게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게 나이가 들면서 터득한 게 하나 있는데 남편의 마음을 부부가 살면서 아내 쪽으로 새롭게 해줘야지 집안이 편하지 아내가 남편 쪽으로 한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젊었을 적에는 여자가 남편 따라와서 시집을 거고 가는데 장가 든다고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면서는 남편이 아내 쪽으로 마음을 좀 바꿔서 새롭게 해서 집안을 좀 편안하게 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집사람이 아멘 안 했는데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제가 잘 맞춰주리라 생각을 하고 사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은 평생을 살아도 안 바뀌는 거는 사람의 본질입니다. 태어날 적에 저는 이씨로 태어났고 우리 집사람은 박씨로 태어났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집집마다 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씨고 조씨인데 같을 수가 없어요. 달라요. 돼지는 성품이 돼지고 태어났고 닭은 원래 닭띠죠.
닭은 태어날 때에 닭의 성품으로 기질이라고 합니다. 기질. 의학적으로는 유전자라고 그럽니다. 늑대는 늑대의 기질이 있고 호랑이는 호랑이의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교회를 다녀봐도 별거 아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갖는데 교회 다녀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방인이에요. 구원 받을 수 없는 백성이고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죽었다 깨도 120살을 못 삽니다. 종자가 그렇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거북이로 태어났으면 600년은 살 텐데 우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메뚜기로 안 태어나서 한철만 살지 않고 그래도 운 좋으면 한 90살 제가 90살 살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90 전에 죽을지도 모르겠고 뭐 100세 세대라서 더 살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희망을 가져보지만은 120살을 넘은 사람은 한국에 아직 없습니다. 106살까지 산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신앙의 기초는 거듭나는부터 시작입니다. 거듭난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이 한 번 태어난 것이고 또 한 번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는 삶으로 바꿔지는 변화를 가져오는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자라는 과정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젖이나 먹고 아직도 단단한 식물을 못 먹으면 어린아이가 아니겠느냐. 어린아이의 특징은 살아있는 건 똑같고 사람은 똑같지만은 일을 못합니다. 젖을 먹고 있는 동안에는 나이가 12살이 돼서도 젖을 먹고 있으면 일을 못해. 힘이 안 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 자라지 않았느냐. 그럼 어디까지 자라야 되나. 너의 자라는 표대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만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만큼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자람의 목표가 되어집니다. 자라면서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축복하셨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누리고 사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신앙의 3단계가 됩니다. 첫 번째는 거듭남이요, 두 번째는 자라남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훈련과 연단을 쌓아나가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진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가끔 교도소 선교회나 군 선교할 적에 이 생판 아주 날탕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예배드리 오는 게 아니고 초코파이 얻어 먹으러 나오고 떡국 먹으러 나오고 그런 거 오기 때문에 쉬운 얘기를 좀 합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자라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을 선택하면서 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좋은 대학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그래서 대기업이죠. 월급 많이 받는데 월급 많이 받고 주 5일 근무제, 일주일에 5번만 나가고 2번은 놀고, 그래서 돈 많이 보면 집 사고 그 다음에 자가용 사고 여행 다니고 그 추구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세상에서 괜찮게 출세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보면 사자 붙은 사람입니다. 사자 붙은 사람 어떤 사람 있죠? 검사, 판사, 변호사, 의사 다 괜찮은 그 사람들은 아마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한국적인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목사도 사자 들어갑니다. 근데 목사는 그 축에 못 들어가요.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게 되면은 목사가 더 괜찮은 직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다른 거지만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 나라, 우리나라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서 다른 나라 여행을 해보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로 생각하는데 세계를 다녀보면 우리나라는 다 작은 나라, 너무 작아요. 움츠리고 뛸 수 없이 작은 나라가 됩니다. 큰 나라에서 살아나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단 말입니다. 사실은 세계적인 나라를 보게 되면은 좋은 나라, 그리고 가서 살고 싶은 나라도 많이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나라,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못 사는 나라도 많이 있거든요. 환경도 좋지 않고
정치적인 여건도 좋지 않은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좀 더 눈을 높여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은, 하늘을 바라보면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이 다 우리 지구보다 크거든요. 우리 지구보다 다 큽니다.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나라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별들 중에 어떤 한 별을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사람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땅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겠다는 초청을 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주 목적이거든요. 그냥 세상에서 그런 대로 살다가 먹고 살다가 늙으면 다 죽는 것처럼 죽자, 그렇게 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독교나 불교나 뭐 차이가 없어요. 다 그게 그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너희를 불러서 내가 너희를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겠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에 대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써 있습니다. 그 나라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괜찮다고 출세한 사람들이 접할 수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은 세상에서는 의사 그러면 괜찮은 직업을 갖고 있는데 하늘나라는 의사가 가면 써먹을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병든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병원이 없어요. 약국도 없고. 병든 사람이 없으니까 의사는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사, 판사, 변호사는 하늘나라 가면 못 써먹는 게 하늘나라는 죄진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죄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써먹을 데가 없어요. 왜 써먹을 데가 없나 봤더니 그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전문직에서 그것을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그 길만 걷기 때문에 다른 걸 할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변소 청소 시켜도 의사, 변호사들은 못한대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변소 청소 누가 제일 잘하냐 그러면 군대 가서 2등병이 제일 잘합니다. 1등병은 못합니다. 2등병이 제일 잘해요. 근데 우리 보통 장교들도 그거 잘 못합니다. 2등병은 왜 잘하냐? 변소 청소하는 거 선배한테 배웠거든요. 잘합니다. 근데 의사, 변호사는 군대 가면 바로 장교가 되거든요. 군대도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의무관도 있고 법무관도 있고 그건 다 바로 훈련받고 끝나마자 중위를 달아줍니다. 변소청소를 잘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 세상에서 존귀하다는 것들은 그 나라에서 존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소중하게 쓰임 받냐 그러면은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 그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 되기 위해서 윤리와 법도를 지켜야 되는 법률을 주었는데 죄된 인간의 성품 때문에 그 지키지 못하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걸 훈련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사랑을 받기만 하고 자랍니다. 어린애기부터 엄마로부터 언니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학교 선생님 사랑받고 친구의 사랑 받는 것만 익숙해졌지 사랑을 주는 데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도록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사랑인데 사랑을 하는 사람과 사랑을 받는 사람과 누가 더 기쁘냐고 물으면은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지만 사랑의 기쁨은 받는 데 있지 않고 주는 데 있음을 기억합니다. 남에게 남을 도와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미쳤다고 그 짓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쎄빠지게 벌은 돈을 왜 남 갖다 줍니까? 받는 사람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 주는 사람은 주었을 적에 와지는 속에부터 일어나는 내적인 기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는 사랑이 훨씬 크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지 사랑을 받는 사람만은 욕심이 잉태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적응할 수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마치 이런 얘기와 같습니다. 시골에 가서 어떤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하면서 시골 할아버지 전도했습니다. 할아버지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랬더니 할아버지 하는 얘기가 천당 가면은 좋아요. 그래. 아 좋지요. 천당이 얼마나 좋은데요. 천당 가면 막걸리 있어 이렇게 묻더래요. 그 목사님이 막걸리는 없는데 에이 막걸리 없는 데는 재미없어 안 간다고 그러대요. 오로지 세상에서 자기가 추구하는 것에만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모릅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께서 시골 사셨잖아요. 90세 사시다 돌아가셨는데 서울에 아들네 집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세탁기를 안 쓰십니다. 세탁기를 안 쓰시고 추운 겨울에도 우리
큰아들, 둘째, 셋째를 다 우리 친저 시골 어머니가 와서 뭐라 그러나요? 간호해 줬잖아요. 그게 빨래하는데 보니까 세숫대에다가 다 빨아요, 손으로. 왜 세탁기는? 세탁기가 불편해. 세탁기 그 누르가는 게 잘 모르니까 불편하다 안 쓰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을 갖다 놔도 사용할 줄 모르면은 도리어 불편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계열 그룹에 지금들 거의 돌아가셨고 지금 이선은 물러나는 대기업 회장님들요, 표면적으로 안 나타지만 다 스마트폰 안 쓰고 폴더폰 쓴다고 그럽니다. 스마트폰 이거 잘못 누르면 엉뚱하게 나와가지고 헷갈려서 뭐가 뭔지 몰라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폴더폰이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훈련을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갖다 놔도 불편해서 도로 지옥으로 가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똥파리는 깨끗한 데 갖다 놓으면 다 도망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안이 깨끗한가로 보려고 그러면은 똥파리 몇 마리 갖다 놓으면 안다고 그래요. 도망가면 집이 깨끗한 거고 좋다고 주저앉으면은 지저분한 게 있다는 겁니다. 성품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 아침인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을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는 마음이 변화가 필요한 거거든요. 다른 거는 돈을 주고 사서 바꾸면 되는데 이 속에 있는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꿔지는 데는 밖에서부터 들어온 어떤 영향을 받아야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텔레비전 광고가 됩니다. 텔레비전 광고가 자꾸 리바이벌 하잖아요. 방송한 걸 또 하고 또 자꾸 하잖아요. 그럼 그게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하나님 쪽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겠고 행동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습관화되면 그 사람의 운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운명은 타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팔자소관이 아니고 어떻게 그가 교육을 받았느냐,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땅에 오시니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2000년에 오셨다가 하늘나라 또 가셨으니까 못 보잖아요. 그러면 볼 수 있는 하나님은 누구냐? 볼 수 있는 하나님은 누구냐? 오직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도 말이죠, 거듭나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은 허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지 도대체 아무리 읽어도 뭔 얘기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성경을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듣기 전에,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우리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 말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내 생각을 결정질 수 있도록 그분께 위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가 됩니다. 하여간 내 생각이 아무리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니까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되고 그 말씀이 내 결정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에 결정될 수 있도록 말씀에 나 자신을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 것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것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어요. 어린애기가 엄마 뱃속에 나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엄마 뭐 줘, 그거든 게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기도할 적에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 그러면은 뭐 세상에 있는 것만 자꾸 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건 달라고 안 해도 부모가 다 알아서 주는 것 똑같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구하기 전에 구할 바를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을 자꾸 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 소리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근데 욕심이 많아서 뭐도 더 주고 뭐도 더 주고 뭐도 자꾸 그런 것 같아요. 옛말에 말 타면 말을 사면은 종을 두고 싶다고 그랬나?
예, 그렇게 사람은 욕심이 있다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기도할 적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 어떻게 새로워지느냐? 하나님 쪽으로 새로워진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은 정직한 영은 성령이십니다. 나는 악하고 더러운 생각밖에 없어요. 잠깐만 떼어놓으면은 우리는 역시 짐승이 되고 맙니다. 사람 더불어 살기 때문에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짐승처럼 같이 무인도에서 같이 살다 보면 짐승과 똑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기도부터 시작하느냐? 첫 번째는 회개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시민으로 초청해서 주셨을 때부터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마귀를 따라서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적에는 그것을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되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건 내가 잘못됐다라고 깨달아지면은 체면 생각하지 말고 옆에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놓아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빌면은 하나님은 1000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걸 못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지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사탄의 영향을 받든지 하나님의 영향을 받든지 하는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봤던 말씀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팔은 제자가 가룟 유다라는 자가 있는데 마귀가 처음부터 가룟 유다를 죄짓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잠깐 좀 찾아보십시다. 거기 중요한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요. 요한복음 13장. 예,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먼저 사람의 생각에 마귀가 어떤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나서 그 생각이 들었다고 그대로 행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잠깐 접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가라고 말씀을 접하게 되면은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럼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그 팔면 안 되는 분이죠. 하고 안 팔으면 되는 거예요. 생각만 했다고 죄를 지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속에서 아주 나쁜 생각을 가져서 저 죽일 놈 그런 생각을 가졌어도 아직 죽이지 않았으니까 살인죄가 된 건 아니잖아요. 마귀가 먼저 우리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처럼 생각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어떤 생각이 났을 때 바로 결정 행동하지 마시고 그 생각을 다듬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 팔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도 나쁜 놈 하고 벌을 준 게 아닙니다. 그가 자기가 깨닫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스승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졌는데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리를 마련했어요. 12 제자를 다 모아놓고 밥 먹는 자리가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여러분 12명 중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겁니다. 그랬으면은 죄진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직 한 번도 아무한테 얘기도 안 했고 혼자 그런 생각을 가진 가룟 유다가 가슴이 뜨끔해서 아이고 예수님 참 신통한 분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었는데 안 그랬어요. 아닌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다른 제자가 물었어요. 누굽니까? 예수를 팔려는 그 나쁜 생각을 가진 놈이 어떤 놈입니까? 하고 막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입니다. 내가 떡을 하나 빵을 떼가지고 이제 그때는 큰 빵을 서로 나눠 먹는 시대니까 빵을 한 쭉 찢어가지고 내가 떡을 주는 사람이 나를 팔자다. 그걸 갖다가
요한부터 베드로 이렇게 다 지나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줬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 팔린 생각을 가졌으면 예수님이 아는 것을 분명히 확신했을 텐데 불구하고 아닌 척 했어요. 받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똑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졌을 때에 그 생각이 틀렸으면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어떤 설교를 듣거나 환경을 통해서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 그때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결과는 아직 저지른 게 아니니까 그 죄의 열매를 내가 먹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볼 때 그 장면을 한번 성경에 또 보시다. 요한복음 13장 그 13절 좀 보십시다. 내려가서 봅시다. 2절에 이제 예수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죠.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서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준시니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께서 그 떡을 찢어다가 가룟 유다에게 주면서 내가 떡을 주는 사람이 나를 팔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가룟 유다가 회개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걸 받았으니까 뭔가 시인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이 알고 있는 예수님 자기 스승을 팔자인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가룟 유다가 시인한 겁니다. 그대로. 그리고 회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간지라. 무슨 뜻인가 하면은 마귀가 처음에 우리는 악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악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생각을 놓고 그것을 내가 그대로 굳히게 되면은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마치 술이 들어감으로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면서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 마냥 그 다음부터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노골적으로 대제사장과 더불어서 작당을 끼려도 양심의 꺼리낌이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즉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생각이 났을 때 바로 행동하지 말고 잠시 유예 기간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회개하시고 바른 길을 가면은 그게 옳은 길이요 의로운 길이 되어진다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 됩니다. 자기가 갖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채워져야 됩니다. 오늘은 1월 1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버릴 게 뭐 있나 하나씩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보다는 세상에 좋아하는 즐기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새해가 되면 그런 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믿습니다. 버릴 거 뭐 있나요? 텔레비전을 좀 많이 봤으면 텔레비전 보는 거 좀 버리고 성경을 좀 못 봤으면 그걸 더 많이 보겠고 착한 일을 좀 못했으면 착한 일 좀 하겠다. 내가 욕심을 많이 부렸으면 욕심을 좀 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항상 있었으면 교만한 것 좀 버리고 이렇게 해서 내가 자신의 갖고 있는 본인이 알게 됩니다. 본인의 성품 중에서 이런 것은 습관화되는데 이게 나쁜 짓인데 그것은 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것들 버리는 필요가 오늘 시간에 우리 속에서 스스로 결정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니라.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려고 그러면은 죄된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버리는 것은 누가 다른 사람이 버려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나 남편이나 다른 사람이 해주지 못합니다. 본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기준은 버릴 것이 어떤 것이고 더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는 본인이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적에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주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지식에 있어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처럼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고 그래요. 초등학생부터 공부하기 싫어하고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에 들어간 사람도 휴강한다고 하면 좋아하거든요. 방학한다면 다 좋아합니다. 저도 선교하고 목사가 돼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교도소가 1월 달에 방학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선교하러 안 가고 설교하러 안 가면 엄청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남는 게 없습니다. 마치 다 빼가고 빈 껍데기, 마른 막대기가 되는 것 마냥, 골다공증 걸리는 거는 것 마냥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빈 껍데기 남는 것 같은 결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지식이 있어서 새로워져야 된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가만히 들어놓여 있는데 서서 쌓이는 게 아닙니다. 밥 먹는다고 지식이 쌓이는 건 아닙니다. 지식은 배워야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되느냐? 잠언에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식을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을 얻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좋은 것을 얻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바꿔지는 것은 밖에부터 어떤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무조건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면은 성경은 너무 딱딱하고 어렵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성경 강해나 설교로 듣는 것이 유익한 겁니다. 그리고는 책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 읽기를 참 싫어요. 우리나라 사람 1년에 한 권, 1.2명, 2권 정도 읽는다고. 1.2권. 일본 사람들은 전체 인구가 1년에 한 7권 정도 읽는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 책을 참 안 읽어요. 그래서 우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40대 이상 아주머니들에게 조사했는데 책 일주일에 몇 권 봅니까? 그랬더니까 한 권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문체로 보니까 그러니까 썬데이 소울 잡지책 본다고 그래요. 주간지. 그런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책은 사람으로 영향이 있게 만들고 지식이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관계되어져 있는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책을 가까이 하면은 우리의 지식은 새롭게 되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역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강연과 좋은 친구의 대화가 또한 나의 지식을 넓혀주기도 됩니다. 항상 틀에 박혀 있는 것.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텔레비전에 나오는 뉴스는 80%는 가짜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반반 봐야 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만 매달리다 보면은 우리는 구멍 뚫린 그런 결과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생각을 많이 바꿀 수 있는 결과가 되어집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게 되면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적에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생각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 마음에 그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가, 마치 사도행전에서 있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가서 그 말씀이 정말 내게 주는 말씀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할 수 있는 사는 사람, 그 말씀 묵상 속에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성경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믿는 자세가 더 제일 필요하다고 믿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시며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새게 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말씀에
그렇다고 선언하면은 그런 줄로 믿는 신앙을 갖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면 새 것이 된 줄로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날마다 순간마다 해야 된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리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새 것이 되었어요. 옛사람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새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 선언했으니까 그런 줄로 믿고 그렇게 된 줄로 생각하고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런 의미가 말씀이 됩니다. 어렵겠지만은 사람은 스스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돈 많이 버는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를 따라가면은 아주 쉽고 저절로 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가 됩니다. 여기까지 가기가 참 마음의 갈등이 많을 줄 알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교만과 내가 아는 상식과 지식을 빨리 내려놓는 사람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나를 내놓고 기도하는 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 우리는 새해에 마음이라도 새롭게 가자.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갔습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의 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그런 마음가짐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신이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올해 한 해 형통한 삶이요 복 있는 새해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으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고 하였으니 새 마음으로 한 걸음 주께로 다가서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해서 아직도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고 세상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은 주께서 다 아시고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발돋움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는 역사가 새해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 마음을 바꾸고자 하는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